2023년 새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큰 전진을 이루고 그리고 정말 많이 열매 맺는 그런 그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그 새롭게 생산적인 그런 그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원하는 바고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예,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가 그 올 한 해에도 작년보다 또 다른 그런 삶으로 전진하길 원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고 그 열매가 아름답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까 에베소에서 다 읽듯이 신성한 복으로 이미 신령한 복으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다 복 주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우리가 얼마큼 전진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그 열매가 증가하게 하시려면 나의 어떤 부분을 다루시고 어떤 부분을 좀 조정하시고 하실까 하는 걸 각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계속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된 거죠. 사실 다 한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큰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네가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영적인 영역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영적인 영역에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영적에 있는 진리들을 가져다가 자연적인 영역의 실제화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럴 때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갖고 다 알지만 그리고 좋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주변에 있는 누구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보고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거지만 큰 그림을 보면서 나는 올해 어떤 부분을 좀 더 조정받으면 내가 더 열매 맺는 그 한 해가 될 것인가 조명하겠고요.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뭔가 이렇게 삶에 뭔가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너무 애를 쓰는 그런 태도보다는 좀 더 느긋하게 어차피 우리가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예,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또 이 세상이 끝난 후에 내세에 대한 모든 완벽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그분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조급할 게 없어요. 조급할 게 없습니다. 좀 느긋하게. 그래서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산길을 꼬불꼬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막 얼마큼 더 가야 되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앞에만 보면 너무나 복잡하죠.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것을 줌아웃을 해서 보면 아주 작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평안 가운데 느긋하게, 왜냐면 어차피 이 일이 진행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저절로 막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정이 내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바꿔가는데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자신에게 그런 시간의 여유를 허락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너무 막 안달복달하게 나는 금방 변하지 않는데 결과는 빨리 창출하고 싶고 그리고 결과가 빨리 안 나오면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또 의심하고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게 건강한 접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각자 내가 지금 주목해야 될 때가 어디고 내가 어떻게 교정해야 될 때가 어디고 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내가 변하는 것만큼 우리 맺는 열매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주 가장 근본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에서 사는 것이죠.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사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만약에 치유를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면 내가 나았고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통증이 다가왔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말로는 다 된 것 같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 통증은 금방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 금방 없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에 어떻게든지 말씀에 있으려고 하고 이 증상들은 나한테 말씀으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 말씀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오롯이 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시작할 때 믿음을 갖는다 하는 것은 말씀 위에만 서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쉽게 치유할 수 못하는 그런 질병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은 자다. 이미 구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치유를 우리가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믿음에 서기로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믿음으로 잡는 거죠. 증상과 의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증상들이 어떤지 상황들이 어떤지 다른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말씀 위에만 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말씀에 오롯이 서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믿음에 딱 걸었어요. 우리가 늘 암벽 등반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암벽 등반하는 것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앵커를 가장 위에다 거는 것이다. 근데 앵커가 튼튼하게 걸려 있어야 암벽의 이제 등반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딱 붙잡는 것이고 말씀에서 앵커를 거는 거예요. 가장 위에다 걸었습니다. 걸어서 대동대동 매달렸는데 지금 몸은 지금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내가 지금 다 됐습니다 하는데 아직도 증상도 있고 아직도 올라가야 될 땅이 있는 거죠. 올라가야 될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예. 어떤 경우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선포했는데 믿음으로 그냥 쉽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결국은 영적인 영역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자연적인 영역의 실제화가 쉽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항상 그렇진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쉽게 붙잡으면 쉽게 되지만 어떤 것들은 또 과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긴 걸었어요. 걸은 거는 말씀에서 걸었지만 그러나 실제 몸은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만 걸고 사실은 제대로 걸어지지도 않았는데 걸었다고 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거 걸은 걸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거 두 가지 적당하게 섞어서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든지, 예, 그럴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 어떤 사람이 치열하게 싸운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막 이렇게 치료를 받고 막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점점점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날 침식해가고, 그럼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만 오롯이 거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은 말씀 안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 추워도 의심이 없어. 이건 추워도 의심이 없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믿음을 발휘할 때는 how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을 처음에 잡을 때는 how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말씀에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실제에서 늘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how는 그냥 하나님 몫이야. 그러니까 how는 생각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믿기만 해. 이미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믿기만 해. 의심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해.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작할 때는 그냥 how로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딱 장착되면은 그 다음에 how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 순서가 이게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믿음으로 걸고 자연적인 영역을 다루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미 이제 예언이죠. 에스겔을 통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실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네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제 그 구약의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계속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방법은 그냥 너 안에 새로운 마음을 줘버릴게 내가. 예,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새 영을 넣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고 네 안에서 돌 같은 마음, 그 죄성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제거하고 내가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이죠. 성령을 내 안에 두어서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로운 규례대로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 왜냐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잖아요. 예,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만든 하나님의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 안에 우린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 같은 마음이 있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쭉 하면서 어느 순간에 정말 저를 또 한번 자유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예. 그거를 깨달았을 때 그 계시가 올 때 정말 자유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막,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이건 안 되네. 이건 안 되네. 그러다가 이제 많은 경험이 생기면 이건 안 되나 보다. 이런 지점에 있을 때 하나님은 너한테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분이 아니야. 예, 해놓고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이미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만드시고 그 영을 우리 안에 두어서 그 규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맡기다가 계속 실패돼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돼도 이건 잘 안 되네 이런 생각이 있을 때쯤에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주님께서 맡기라고 하셨으면 저는 맡길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갈 때 쉽게 맡겨지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져서 이미 새로운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영적인 영역에서 꺼내다가 자연적인 영역에 실제화하는 그런 이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끝은 자연적인 영역의 변화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저부터도 막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뭔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공을 하나님께 던져놓고 근데 진리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이미 다 했어. 이젠 동은 너한테 갔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속 앉아서 안진뱅이 같이 앉아가지고 하늘만 바라보고 그냥 마치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를 계속 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이 물론 기도를 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기도를 해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 우리 자신이 변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자신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의심을 하면서 일어난다면은 그거 기도는 사실 모두 다 무효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부분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그만큼 내 삶의 실제화되는 것은 나한테 달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 땅에 오면 그것이 씨앗에게 식물에게 이제 물이 돼서 수분을 공급해서 거기서 씨앗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나서야 하늘로 올라가지 않냐. 그냥 왔다 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말한 바를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모든 것은 그 끝이 자연적인 영역의 변화입니다. 예, 영적으로 둥둥 떠다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뭐 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영적인 영역에서 있던 거를 우리가 실제화, 자연적인 영역에 실제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이 땅 안에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모든 강령이. 예.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주신 거지만 영적인 영역에 주신 거지만 사실은
자연적인 영역으로 나타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분이 우리가 뭐 그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 열매는 우리가 당연히 과정이 있다는 걸 잘 알죠.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에베소 1장 17절 이하의 기도도 그렇고 3장의 기도도 골로새 1장에도 기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히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알고 그 프로세스를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저는 오랫동안 에베소 1장 16절, 17절 이하의 말씀을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그게 진짜 뭘 말하는지 모르고 제가 한 10년 이상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된 거야. 아,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지혜와 계시형이 오면은, 그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되고, 예, 유업도 알게 되고, 이게 모든 것이 믿음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을 기도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골로새 1장 9절, 우리가 흔히 많은 열매 맺는 기도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나며 11절입니다. 그도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12절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에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예. 보니까 여기 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프로세스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대로 기도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을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길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의 뜻을 아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일마다 열매를 맺게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아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그 어린아이 시절에, 어린 아이 시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상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 구하죠. 그리고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서 보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어떤 것들은 지금이 때가 아닌 것도 알려주시고 어떤 것은 내가 육신으로 구하고 있는 것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계속 이제 다뤄가세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점점 영적 지각이 생기게 되면은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 예,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께 합당하게 한다.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예전에는 막 기도하고 뭘 바꿔보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되고 그쪽으로 내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과정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중간에.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우리가 달라고 하고 선포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준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과정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이 점점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다 보면 이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강화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예,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의 가장 그 기본은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 예.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프로세스를 너무 잘 아니까 그분의 뜻을 알고 네가 합당하게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그러면 네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다음에 그분의 영광을 따라 그분의 능력으로 네가 강화되어서 기쁨으로 그런 오래 참음과 인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 결국 동참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동참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참자가 되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 믿음은 행할 때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믿음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야고보 사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에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다. 믿음이 활동성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할 때 실제를 나타내게 되죠.
예,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크리스 목사님 영상에서 사람들이 believing과 faith가 다른 게 뭐냐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그런 거죠. 그냥 네가 믿고 그냥 행동이 안 따라 나오는 거는 그거를 그냥 우리가 believe한다.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은 우리가 believe라고 말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행동이 수반되는 걸 갖다가 faith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할 때 자연적인 영역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었어요. 아까 그 앵커를 걸었습니다. 이 거는 작업은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 말씀에서만 했지만 이제 그 말씀을 믿기만 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아니면은 이건 내가 변화돼서 그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 일들도 있어요. 삶에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 그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는 믿음이 있지만은 너는 행동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말하노니 내가 내 믿음을 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내 삶에 일어난 걸 보고 내가 믿는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다 말하지만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네 믿음이 있는 걸 너한테 보여줄 거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행동을 수반하게 되죠. 예.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늘 예수 성경 사관학에서도 자주 나누는 말씀이죠. 잠언서 12장 12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슴에 잘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올무를 놓죠. 그리고 빠르게 뭔가를 하려고 요행을 바라고 올무를 놔요. 그러나 의인은 그 뿌리로부터 열매를 맺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 열매가 풍성하길 원한다면은 뿌리부터 잘 다루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 하나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내 것으로 삼고 내가 검산도 해보고 나는 이걸 정말 믿는지 예, 검산도 해보고 예, 그렇게 그 말씀을 갖다 잘 받아들인 작업과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내가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항상 말과 행동을 믿음이라는 스크린을 통과해서 우리가 계속 밖으로 나타내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죠. 이런 훈련이 결국은 우리 삶을 변화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고 요행 금방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예, 의인은 그 뿌리로부터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뿌리를 잘 다루면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전진도 또 그 열매가 증가하는 것도 좀 더 이렇게 보는 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이 문제가 잘 안 돼 이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지금 가야 되는 방향 분명히 걸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걸었어. 그런데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여유를 주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의인의 삶입니다. 예. 결국은 성장하면서 열매가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성령을 통해서 너희 안에 열매 맺는 가지는 점점 더 잘 열매 맺도록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은 또 잘라내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다뤄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김진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 4장 12절이 바로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성도가 태어나서 속은 완전해서 속은 그냥 인사이드는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에 변화시키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인사이드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제 우리 몫이야. 그걸 갖다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 구원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라.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온전케 되는 과정은 우리 모두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시점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또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사실은 발전하고, 그래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시키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DNA가 있으니까 너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새롭게 태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변화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 속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의 성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화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 안에는 지금 다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거는 제한적인 물리적인 영역에 실제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안에 있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실제화해서 결국 우리가 그런 그 다루는 작업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다.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모두 이 그 진행 과정 가운데 프로세스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그 사람이 속 안에 있는 그 구원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마음껏 나타낼 수 있도록 그걸 조정해주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 자신도 해마다 삶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우리 그 열매 맺는 가지로 우리가 발전하는 그런 이제 게 되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예. 하나님께서 work in 안에 일을 하셨고 우리는 work out을 하는 거죠. 예, work out your salvation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안에 받았는데 이걸 밖으로 나타내는 건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랬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하신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다툼이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워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구원을 우리가 워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일하여서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예,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게 원망과 다툼이 뭐냐면 자꾸 우리가 다른 탓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고 환경이 그래서 그렇고 탓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망과 다툼이 없이 하라 그러면서 15절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 책만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세상에서 빛들을 비추는 자들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끝은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계속 너희가 행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이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만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세상에서 빛들을 비추는 자들이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온전하신가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성장 안에서 속 사람이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인격의 변화는 필수적인 겁니다. 예,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다 어떤 식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리고 또 성장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좀 약간 쓴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걸음을 시작했으면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교체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흠이 없는 거룩한 자로 우리가 이제 구비되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49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거 보니까 예, 그래서 루벤이 지금 야곱의 이제 아들인데 보니까 여기 너는 장자다. 장자의 축복이 대단하죠. 예, 다른 사람의 그 분깃보다 배나 더 받는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능력이고 내 힘의 시작이다. 그리고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해.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속사람 안에 하나님 주신 것은 굉장히 탁월한 거죠. 그런데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규모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성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파카즈라는 그 단어로 불안정해서 말 썼는데 이거는 절제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예. 그러니까 안에 너는 대단한 능력, 탁월함과 너는 권위도 있고 너는 장자의 축복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훈련되지 않고 그러니까 너를 신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에 루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쓴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성격이 이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정말 굉장히 적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냥 그 성장 안에서 속사람의 변화, 그 인격의 변화는 그냥 필수적인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서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내가 이것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그냥 내가 핑계를 대고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상처가 많아서 내가 환경이 그랬어 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거를 내가 가려고 생각한다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싸움을 나가서 도전해서 싸우기보다는 숨으려고 하죠. 그냥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은 나로서 우리가 앤드루 맥 목사님도 정말 최선 안에 사는 삶을 말했는데 나로서는 정말 최고의 삶을 최고의 내가 되는 거. 예, 그게 이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모폭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최고의 내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내가 되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보다 낫자는 얘기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낫고 싶은 게 아닙니다. 최고의 나. 내 안에 있는 잠재력만큼 밖으로 나타나겠다는 거죠. 예, 이것은 우리 모두 다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신 뜻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일이고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일입니다.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겠죠. 자, 베드로후서 이제 오늘 여기 이제 그 열매를 얘기를 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모두 다 줬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가 타락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가장 믿음은 기준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믿음은 기준이고, 거기다가 뭐를 더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7가지를 더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제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예. 이것들을 더하면,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이런 걸 더하지 않으면 그냥 게으르거나 지식이 없는 자로 남아있게 돼. 근데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얘기합니다.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 여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예,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여되게 되면은 멀리 보지 못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 죄들에서 깨끗해진 걸 잊어버렸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고 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 82편 말씀과 같이 예, 너희는 정말 지존자의 아들인데 그냥 세상 사람 같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런 걸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탓이 아니고 결국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JM에서도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부르시지만 그 택한 자리까지 가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죠. 예, 그래서 부르셨는데 그 자리까지 가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죠. 예, 내가 발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받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발전하고 증가된 열매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예, 1장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심으로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다 또 얘기하고 있네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듯이 우리가 다스림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뿐 아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과정 가운데 늘 우리가 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고 우리가 더 지식을 취해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가장 믿음은 그냥 기본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 더 할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주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 바탕이죠.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는 믿는 것으로 행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첫 번째는 덕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뭐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탁월함을 말하죠. 주로는 그 약간 도덕적인 탁월함을 더 말하는 건데 그냥 우리는 그냥 탁월함.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정말 탁월하게 살아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지식을 말했어요. 지식을 더해야 된다. 근데 이 지식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식은 우리가 여지까지 그동안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전반부에서 여기 1장 3절 4절 이렇게 요런 데서 읽었던 그 지식은 대부분 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는 그런 에피그노시스 지식을 많이 말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그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더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쓰는 큰 자가 되려면 당연히 그 자기 분야에서 지식이 증가해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영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제너럴 인텔리전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널리지인데, 그러니까 지식인데 그냥 전반적인 그런 그 지혜, 그 지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잠언서 24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적인 영역을 말하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힘을 늘려가느니라. 예, 세상에 있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열매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또 거기다가 또 절제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루벤 같이 하나님 쓰실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은사 중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온유와 절제 맨 마지막에 9가지 만약 끝이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다루고 싶은 것은 인내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게 뭐 한 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분야에 또 이런 그 프로세스가 가기도 하고 또 내가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서 가기도 하고 계속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전진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항상 이 인내라는 것은 막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항상 거기가 밀려. 그렇지만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그게 바로 인내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저도 맨 처음에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면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였는데 그 훈련이 길어지면서 제가 인내를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소 안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저뿐이 아니라 제가 주변에 보면 믿음의 발걸음을 건 사람들이 이렇게 긴 싸움을 싸우면서 인내를 키우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내는 이거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 잘 알죠? 좋은 씨 같이 읽겠습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예, 인내로 열매 맺는 데는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예, 약속을 실제화하려면 인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약속은 영적 영역에 이미 되어진 것인데 실제화하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 또 우리 6장 12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래서 이 7가지 중에서도 인내가 단연 가장 윗자리에 온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라고 딱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인내는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6장 15절은 우리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수십 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귀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인내는 정말 우리가 지금 아마도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다면 인내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겠죠.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예,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정말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주고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그다음에 인내는 연단. 어떤 성경 구절은 이거를 캐릭터라고 표현했어요. 성품을 만들어준다. 예, 인내는 성품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성품이 잘 되면 네가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 예, 지금 그게 안 되면은 네가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없어. 그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야고보서 1장 3절 4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대요. 예, 그래서 인내를 배우고 나면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 증거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2장에도 가면 두아디라 교회에 내 인내를 또 칭찬하는 그런 칭찬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인내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반드시 지금 인내 훈련을 받고 계시다. 인내 그렇게 우리가 보면 맞겠고요. 그거를 그냥 기쁨으로 우리가 그냥 아까 말씀한 것이 너무 들여다보지 말고 좀 줌아웃 해가지고 먼 눈으로 보시면서 이거 이렇게 통과해서 내가 결국은 더 온전해지고 더 구비되어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겠구나 이렇게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섯 번째 경건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거라서 우리 간단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니라.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기도 훈련도 있겠고 또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훈련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예,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 우리가 말한 것들이 다 들어있죠. 경건도 들어있고 믿음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인내도 들어있고 온유를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섯 번째가 형제 우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두를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예, 그래서 이거는 형제 사랑은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사랑이죠. 사랑은 항상 우리의 끝입니다. 아가페 사랑. 예,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예, 그래서 항상 이 사랑은 모든 것 위에 마지막으로 더하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히 매는 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마지막 이제 종집을 찍었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가 계명의 모든 목적,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의 목적은 이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증가시키고 살아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특별히 우리가 형제 사랑도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특별히 이제 형제라기보다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많이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누군가 우리를 미워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를 비판할 때 우리가 거기다 맞서지 않고 우리가 그를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또 누군가 나를 원망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입니다. 선으로, 상대방이 나를 악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가페 사랑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 위에 어떤 것들을 더하면, 성경이 약속한 것은 이런 것들을 더하면은 우리가 택하심을 확고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예, 우리 8절에 열배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매를 증가시키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잘 정비한다면 잘 우리가 열매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그림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 걸고 말씀 안에서 걸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 자신을 계속 다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걸었잖아요. 걸었는데 이게 걸기만 믿음으로만 붙들어서 그냥 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이 자연적인 특별히 재정 분야 같은 건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것만 바라고 산다면 너무 피곤한 일이죠. 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 능력을 증가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내 증가된 능력으로 다루는 능력이 증가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딱 걸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계속 정비해 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다 걸었는데 지금 몸은 여기 있어요. 이 갭을 줄이는 것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그런 부분을 말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큰 그림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계속 고백하다가 그것이 내게 인사이트, 통찰력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게 인스트럭션으로 오게 된다. 이게 인스트럭션이 바로 뭐예요? 지시죠, 지시. 내가 성령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이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믿음으로 걸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림을 확고하게 그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성경은 또 잠언서에서는 그냥 흔연하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정확한 말씀을 말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예, 계획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하나하나 인도하는 건 주님께서 인도하시죠. 예. 그래서 이것이 거는 건 내가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거는 건 내가 걸어요. 그렇지만 거기를 어떻게 갈지 나는 몰라. 그렇지만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받고 이렇게 주님의 관점으로 자꾸 보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거야. 그 일이 된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을 가서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그 일이 된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나의 변화가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말할 때 예전에는 하나님 주신 비전, 우리가 사실 비전을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다 내려놔지면 자기 비전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청년들이 나는 내 비전이 뭔지 알고 싶어요 말하거든요. 지금 혹시 어떤 사람이 내 비전이 뭐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가면서 계속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모르니까 4학년 수준으로 우리가 원한 거지. 근데 우리가 20살이 돼 보니까 그게 최고가 아니었어. 그럼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우리 지식이 증가하면서 계속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제 아름다운 여정이죠. 예,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숙제같이 혹은 어떤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분이 너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예, 그분이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4살짜리한테 20살의 언어로 말하고 20살의 그 미션을 주면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수준에 맞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승리는 믿음과 우리가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죠. 이 두 가지가 킵니다. 근데 믿음만 걸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실제적으로 받는 것에 약하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믿음을 발휘 못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네가 이긴 거는 네가 세상을 이기는 요소는 뭐냐면 네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이겼어. 그러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지속적으로 이긴다는 거죠. 예, 그분의 도움을 안 받는데 이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아는 5장 4절도 요한일서 5장 4절도 마찬가지죠. 예. 너희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때 이 두 가지 조건은 아주 승리하는 그 사람들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좀 느긋하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면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나는 정말 믿음을 잘 걸고 있는가? 혹시 나는 믿음이라고 걸었는데 믿음도 아니고 세상의 방법도 섞고 있고 이렇게 혼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봐야 되겠고요. 나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자연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고 하는 부분이 약한가 아니면 나는 또 하나님의 이런 과정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의 프로세스 가운데 나는 있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조명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해 정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정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전진을 이루고 싶으면 계획이 있어야 돼요. 선택하고 난 이걸 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해야 그것이 이제 정복되는 거죠. 그것이 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정말 어떤 부분 혹은 또 여러분이 다른 것들은 나는 믿음의 선포도 잘하고 선포도 잘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런 부분에는 발전을 잘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으로부터 정말 각자 들은 음성대로 잡으시고 또 올해 큰 전진이 있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